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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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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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에 물려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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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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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곱께 간구하며 야곱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곱께 묻자오되 야곱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로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였습니다. 먼저 태어난 자는 에서. 에서의 뜻은 어떤 불다라는 뜻이고 야곱은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까?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 태에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곱께 묻자오되 야곱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중이 내 복중에서 나오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더라 말씀하셨는데 리브가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묻자온데 리브가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 주님께 물어보고 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말씀하시면 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입니다.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었는데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심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고 합니다. 그래서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꿉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어떤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2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제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고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게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있는데 1절에 보면 흉년이 젖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어려움이 올 때 너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 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어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본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우리의 생각대로 그 일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성도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매 순간에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러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레마로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서 주님 말씀 없어서 했을 때 그 말씀이 주의 음성일 수도 있고 사단의 음성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닥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없어서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었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을 때 우리가 읽었던 4절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에스라 어떤 같은 시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히 있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 예수,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갈 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26장 6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데리고 갈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저번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서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는데 이번에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뻐서 아버지랑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닮게 됩니다. 안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좋은 모습이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점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커서 한 아들은 아버지랑 똑같이 술 주정뱅이가 되었고 한 아들은 아버지랑 전혀 다르게 술을 먹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점을 닮지 않는 방법은 바로 그 부모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는데, 즉 부모님에게 잘할 때 안 좋은 점을 기도하고 축복할 때 여러분 저주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한으로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려도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작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으로 하였더라 했는데, 노아가 자기에게 이 함과 이 함의 자손들이 자기한테 안 좋은 것을 한 것을 알게 되고 이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함의 자손들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는지 아무튼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누가 잘못을 했습니까? 노아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잘못을 했지만은 그 함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함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니무롯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니무롯이 또 바벨탑을 세우고 또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왕국에 나오고 또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축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출애굽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잘되는 법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땅에서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모께 공경하겠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막힙니다. 이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막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과 대표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 100%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든지 내가 어머니를 미워하든지 어떤 원한이 있거나 그러면 반드시 그 마음이 영적으로 안 좋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니라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면 사람들의 등불이 꺼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등불. 근데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야의 등불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라 했는데 사람의 영혼이 등불이라고 합니다. 즉 부모님을 저주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사람은 영혼의 등불이 꺼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부모의 관계가 나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시고,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쫄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여러분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떤 기독교 상담에 유명한 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저를 저주합니다. 어떡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그 상담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축복을 해야 그 가정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면 저주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끊을 수 있는 건 그 어둠의 반대를 여러분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단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가기로부터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기로부터 흐르는 저주가 없다고 합니다. 양쪽 다 성경을 근거로 내세우기에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집안에 영적으로 흐르는 영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영적으로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가족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할아버지도 맨날 술만 먹었는데 그 아버지도 술만 먹는 아버지. 그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정신병도 여러분, 그 부모, 그 할머니가 정신병 걸린 사람이 아버지, 아들이 정신병 걸린 사람도 많고요. 그런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암에 걸린 사람도 혹시 의사가 물어보잖아요. 혹시 부모님이 암에 걸리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맨날 소리만 지르고 못되게 했는데 그 아버지도 그 어머니도 소리만 지르고 못되게 한 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어떤 원망이 들어옵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저럴까? 왜 저런 내가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두워죽가면서 막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막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그 깊은 가운데서 원한을 풀지 못하고 막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처가 많은 사람이 그걸 풀지 않는 사람은 막 기도를 많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어두워요. 깊은 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 사탄의 방법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저주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저주하지 마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시편 말씀처럼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두운 영들이 예수님으로 끊어지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정에 왔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그 부모를 축복하십시오. 또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래야 주 안에서 순종하셔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첫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계명이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무조건 아버지에게만 순종했다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했기에 다윗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선택하라고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정말 엄청난 암흑시대입니다. 사사, 재판관 엄청난 암흑시대입니다. 정말 이런 어둡고 암흑시대 속에서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나 저 바알 신전을 헐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모두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바알 신전을 헐라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고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알 신전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원에게.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을 하고 싶어서 남들이 다 잠을 잡니다. 남들이 다 잠을 잘 때 밤에 몰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행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저 밤에 우리의 그 신전을 헐었던 자리가 누구냐가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누굴 찾게 되냐면 기드온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죽여버리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 백성들이 기드온의 집에 가서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드온의 아버지도 바알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사사기 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 위에 다툴 것이니 하니라 했을 때, 그때 이 요아스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기드온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가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고 있다가 기드온의 편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요아스도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원수라도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6절에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야액교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서 설 때 하나님은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모든 것과 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곱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다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삭이 잘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또한 부모를 축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복을 주실 겁니다.